히브리서 4장 12절, 잠언 6장 2절 말씀 두 구절 함께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도 많은 말을 하셨죠? 그리고 또한 많은 말을 들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TV 조금 하고 그리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또 듣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뉴스를 떠나서 SNS 또한 또 유튜브라고 하는, 그리고 다음이건 네이버건 수많은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강의들도 찾아보면 너무도 많고요. 우리가 감히 접할 수 없었던 많은 정보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그러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듣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듣고 수많은 말들을 듣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그 모든 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들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말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망과 또한 믿음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보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기억이 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성경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어떤 글, 문장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해서, 이 성경에 관해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기록되어진 하나의 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성경은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 말씀은 절대 소멸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고 우리는 그것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잖아요. 그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아있는 이 생명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떡을 먹어야지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몸이 바로 영생하는 떡이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실 때에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막 나누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영생, 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막 쫓아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3,000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7,000명들이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죠? 물론 거기 가면은 뭐 치유도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치유도 하시고 했지만은 사실 궁극적인 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거예요.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때, 그때에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나오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라고 그냥 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정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자리고요, 그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다가요, 좋은 강의 있으면 유튜브 보다가 뭐예요? 그 현장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왜? 직강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왜 거기에 찾아가죠? 요즘 그 유명하신 저기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누구죠? 요즘 참 재밌게 저도 가끔 듣고 있는데, 김창옥. 그분 참 말씀 잘하시고 참 재밌고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김창옥 그 강의 좀 들으시나요? 근데 어때요? 들어서 좋으신 분들이 거기 TV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그 얘기 듣다가 그 현장에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직접 직강하고 싶어서 막 남편 데리고 나오고, 그죠? 친구들 데리고 나오고, 제발 거기 좀 들어오라고 막 거기까지 막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가죠? 왜 데리고 가요?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는데 왜 데리고 가죠? 다르니까. 그죠? 다르니까. 왜 다르죠? 그 안에 있는 그때의 그 듣는 그 모임과 그 마음의 태도와 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그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양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며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뜻하는 바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은 그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 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자 바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된 사건을 우리가 성경의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주어 그 능력으로 나타내는 사건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실제적인 이루어진 그런 성취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묵도한 바요,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되어진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말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두 번째 말은요, 바로 인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 복음과 능력으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은 뭐냐면 오늘 그것을 깨달아 이해하고 알아서 내 것으로 가져온 말씀,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고 인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내 것으로 취해서 가져오는, 그 말씀을 믿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이 그냥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관여해서 또한 변화하고 역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로, 오늘 내 것이 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그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정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가장 올바른 건가요? 바로 올바른 진리. 가장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로 변화돼야지 올바른 것이지. 사람들이 깨닫는 바는 여러 군데서 깨달아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깨달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올바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올바름의 기준이 뭐예요?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의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이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조명해서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곳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 환경들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 지식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기준이 되는 생각이라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보기에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생각이라고 보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삶을 대면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느끼고, 아니면 어떠한 우리 삶에 도전하는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느낄 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육신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느낌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육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로만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정말 어떤 결과를 나타내나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걱정이 먼저 찾아오고, 염려가 먼저 찾아오고, 때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해석해 본다면 이 삶의 결과들이 이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됐을 때 어때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네 하면서 때로는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면 결과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힘든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생각이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주신 나의 위치와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요, 어디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떤 삶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요, 내가 이게 밑에 있으면은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여요. 너무너무 커 보이는데 내가 극복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냥 그 문제에 억눌려서 계속 이렇게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위치,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때요? 이 문제가 산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닥에 있는 곳에서 끌어올려서 어디에 올리셨으니까? 산 위에 올리신 거예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디에 둔다고 그랬죠?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둬서 온 모든 동네가 바라보고 비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종과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어둠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올리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끌어올리셔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와 그 나라, 거기를 가리켜 성경은 시온산이라고도 말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끌어올리셔서 그 자리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깨달는다면요, 그 순간 우리는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산 위에 올라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갑자기 어때요? 밑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데요, 가끔 저는 에베레스트를 많이 봐요. 제일 높은 산이라며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참 밑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겠다. 근데 어때요? 가끔 이 영상을 이렇게 산 위에서 비행기가 싸가듯이 보면 어때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밑에서 봐도 높은 산이지만 비행기 타고 보면은요, 그냥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밑에서 바라보면 질병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작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거기에 막 억눌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네. 그리고 신성한 건강을 내게 주셨네. 그리고 성령님, 그 치유자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운행하고 계시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위에 올라서서 보는 순간 어때요?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큰 산으로 지금 있습니까?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밑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육신, 감각, 감정,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말합니다. 야, 너 자유케 됐어. 야,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너의 자리로 올라와서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너는 승리자로 태어났어.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 너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야. 너는 더 이상 저주가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위에 서서 우리 삶을 대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것으로 취하고 붙잡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내가 하나님과 이 선포된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역사한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이해하고 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을 내 말씀으로, 내 깨달은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취하고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끝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고,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 그 뜻을 선택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전략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든 간에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어때요? 그냥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했던 건 뭐예요? 하와의 생각을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선악과를 바라봐라. 얼마나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생각에 상급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하와가 그것을 바라보니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이거 먹으면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변화되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저거 먹어야겠다. 그 순간 어때요? 사단이 가만히 옆에 있다가 그래! 먹어.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들은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흔듭니다.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어떤 정보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가장 온전한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굳게 세워줘 유업을 누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죠.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적으로 그냥 위안을 얻고 이렇게 안정감을 얻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유업들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뭘까요? 유업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도 유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 그 간단한 그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의 생명을 소유한 것, 이것이 유업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유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의 또한 우리의 유업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와 함께 신성한 건강을 주신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 누려야 될 유업이겠죠. 우리를 저주 아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와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저주의 반대는? 그죠.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저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가게로부터 흘러오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태어나는 순간 그 저주가 이미 끊어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축복된 자로서의 유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자, 부요함이라고 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유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것들을 이미 다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통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대한 문제죠. 이미 우리는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믿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또한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가지고 그 유산을 탕진하고, 결국에는 뭐 노름을 했는지, 아니면은 요즘 참 코인들 많이 하던데 코인 하다가 그냥 다 돈을 갖다 그냥 다 손해를 봤는지, 되어 보니까는 돈 손해보는 사람이 첫 번째 사기를 많이 당해서 손해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죠? 우리나라만큼 사기꾼들이 많은 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요즘 뭐예요? 보이스피싱. 아이고, 참 저한테도 참 전화 많이 와요. 이 보이스피싱. 근데 참 보면은 어때요? 야, 경찰관도 당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 교모하게 이렇게 속이는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정보들이요, 너무나 오픈되어 있어요. 그것이 막 정말 이 거래 뭐 얼마에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속여가잖아요. 그냥 보이스피싱도 많고요. 또 못 모르고 또 주식하다가 돈 날린 사람 많고, 요즘엔 뭐예요? 못 모르고 또 코인, 뭐 코인이 대박이라고 하니까 그냥 코인에 뛰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다가 또 그냥 쫄딱 망한 사람도 많고. 여하튼 그 탕자가 가서 코인을 했는지, 아니면 사기를 맞았는지, 아니면 허랑방탕, 보니까 허랑방탕했다고 그러죠. 방탕하게 그냥 돈이 있으니까 어때요?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참 쉽습니다. 그죠? 그냥 열심히 쓰다 보니 그냥 뭐 했어요?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참 걸 잘 경영했으면, 경영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먹을 것도 갈 것도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서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의 그 먹는 그 열매들을 먹어가면서, 야, 참 막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갔어요. 그 비참한 자리까지 갔을 때 드디어 깨달음이 옵니다. 드디어 누구 생각이 나죠? 아버지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정말 이 밥을 잘 먹는데, 수많은 종들이 있고 풍성하게 먹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곳에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나 먹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가. 그 상황에서 누구를 떠올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라고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순간 그것을 깨닫고 드디어 이 아버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갈 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자신만만하게 성공하고 오겠다고 내 유산을 달라고 막 나갔는데, 그냥 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또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자체 어때요? 갔을 때 아버지한테 거절당하진 않을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수많은 용기,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 가서 죽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갔는데 어때요? 그때 아버지가 먼발치에서 보고 다가와서 그를 안아주고 신분을 회복하고, 이 변화,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자신의 상황과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나
어떤 그런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진리, 아버지에 대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한 받아들임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알아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 말은요, 바로 나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말은 뭐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실제들이죠. 근데 이것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떤 말씀이요? 이해하고 믿고 인식한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말, 그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나의 말이 되게 하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나에게로 가져와서 말씀이 나의 말이 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알고 바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말을 할 때에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잠언 6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잠언 6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말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표현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얽혔고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영화인데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물론 뭐 영화 내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최민식 나온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이 성경 구절이 딱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혔다. 근데 뭐 그 내용들 알지만 뭐 고등학교 때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최민식이 뭐 그런 과정들을 겪는 거잖아요. 내용은 별로 뭐 불건전하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로 얽히게 되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말이 사로잡혀서 얽혀놓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말이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떠한가를 보겠죠.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 이 변화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말로 인해서 지금 얽혀 있지는 않는지, 그 말로 인해서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반대로 표현하면 자유롭게 하고 변화되고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 설교를 말씀드려서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는 말씀이 됐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 흘러가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 말씀을 반드시 믿음대로 뭐 해야 된다?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붙잡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또한 붙잡겠다면 그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말로 이 삶 가운데 풀어내고 말해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의 한 종류입니다. 그것은 믿는 말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 입술에 담아 말해내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우리의 말이 돼야 되겠죠. 두려움의 가운데 있다면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말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또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죠.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는 자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그가 믿는 바를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냥 거기에서 이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믿음대로 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다윗이 이해하고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오늘 그 현실을 바꾸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믿고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나의 말로 말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필요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더 이해하고 붙잡고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굳게 잡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표현해내고 말해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조정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은 은혜의 말씀, 그리고 나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또한 변화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드릴 때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음으로 또 취하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을 말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상고해 봅니다. 오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고 열매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또한 우리가 모든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을 얼마만큼 그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말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내가 믿는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말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상황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생명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의 믿음으로 풀어놓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멈추고 있다면,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더욱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 믿음으로 말해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향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또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